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갈 순서입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에 교회는 커다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앞서 12장은 이 박해 가운데서 전반에 당하는 부분, 그리고 또 오늘 읽는 13장은 후반에 당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왜 나누냐면 전반에 있는 이렇게 박해보다 후반에 들어서 받는 박해가 훨씬 더 강력하고 심하기 때문에 이 둘은 이렇게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실제 12장에 나와 있는 박해와 관련된 환상은 붉은 용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고, 13장은 붉은 용이 자기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개의 짐승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12장,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받는 환난기, 그를 이제 대개 이렇게 둘로 구별해 봅니다. 전체는 다 우리가 7년 대환난기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인데, 앞에 부분은 이제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제 3년 반이고 뒤를 3년 반 잡습니다. 물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문자적으로 3년 반이라는 또 전체가 7년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장은 12장 마지막 절 17절에서 붉은 용이 전투하려고 다 결전을 보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교회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결전의 마지막 힘을 모으고 있는 장면이 12장 10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13장에는 이 붉은 용이 자기 밑에 두 마리의 짐승을 동원시켜서,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어떤 모양으로 핍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는 것은 용이 자기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면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10과 7이라는 것은 완전수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그런 하나님인 양 짐짓 과시하고 있는 모방적인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이 딱 맞는 것이,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인양 행세하는 위용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이렇게 이제 신성 모독하는 참남하며 자신이 하나님인 양 과시하지만 실제로는 용에게 권세를 받고 행하는 자예요. 용에게 권세 받는 자. 그러니까 붉은 용도 거짓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나서는 자인데, 그 붉은 용에게 권세를 받고 그 바다에 온 짐승이 또한 자신이 자칭 하나님인 양 이렇게 거짓된 위세를 하게 되죠. 표범같이 생겼다. 이거 매우 사납고 포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납고 포악함이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입 같다라는 모습 속에서, 그런 묘사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상징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짐승은 아무리 포악해도 자기의 권세가 아니라 용이 자기의 준 권세, 즉 2절 하반절에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와 큰 것을 그에게 주었더라라는 것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사용하죠. 특이한 것은 용이 그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준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렇게 주시는 것과 같은 패러럴, 병행을 이루고 있죠. 이것도 모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미혹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사탄, 붉은 용이 하나님이고 큰 짐승이 마치 이렇게 권력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쓴 것처럼 그런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모방은 3절에도 이어집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이제 짐승의 7머리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죽었구나 싶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 땅의 사람들이 우와 이것은 죽었다 살았으니 부활이다라고 생각해서 짐승을 따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모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 이제 상처를 하나 당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원수를 괴멸하시니까 세력이 치명적으로 약해진 것이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 이를 완전히 괴멸시킬 때까지 이미 마귀는 아직 생존을 하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딱 완성될 때 마귀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로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모든 무기가 산산조각 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의 어떤 참소나 정죄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나왔다. 다시 나왔던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세월에 저들이 이제 발악하며 힘을 더 썼다라는 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마귀에 속한 자들은 이 짐승이 대단하다 하고 이제 놀라서 따르게 됩니다.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런 누가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 이것도 이 놀라운 감탄과 이 경배의 찬미는 사실 하나님께 네 생물과 우리 앞에서 봤듯이 24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받은 경배를 똑같은 모양으로 받기를 원하는 거죠. 짐승을 숭배하고 있다. 짐승 뒤에 바로 이 붉은 용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 것은 이미 이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했던 찬송의 내용의 틀을 그대로 끌고 오고 있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인데 이거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찬양을 올리고 자기의 하나님인 양 용이 영광을 받고 짐승을 통해 영광을 받고 그렇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용은 짐승에게 과장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넣어줍니다. 42달 동안 그것을 행하도록 권세를 줍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우리가 앞서 본 11장에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두 증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에 두 촛대라 했으니 교회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1260일 동안, 즉 42달 동안, 같은 기간이죠. 동안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심해지는 그때라도 교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때에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짐승은 그 기간 동안에 신성 모독하는 악한 말을 이제 막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13장의 짐승의 이 42단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을 넘어서서 그 뒤에 이어지는 42달을 의미한다고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는 항상 자기들도 신성 모독의 말을 하겠지만 이 짐승이 등장하는 13장의 내용은 특별히 예수 재림 전에 교회가 핍박받는 7년 환란 가운데 후반부에 속한 것이니까 우리가 교회가 아직은 전반기 때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후반기 때 가면 극심한 탄압 속에서 짐승이 오히려 42달 동안 자신이 신성 모독하는 일에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짐승이 6절에 보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과 곧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성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연결해 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두 증인이, 즉 교회라고 그랬죠. 두 증인은 두 감람나 두 촛대, 교회인데 교회가 그 증언을 마칠 때쯤에 1260일 동안 교회가 증언합니다. 그 증언이 끝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완전히 눌러서 복음을 완전히 회파시킨 것처럼 마귀가 이렇게 힘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일시적인 승리뿐이죠. 이제 이 내용과 연결해 보게 되면 그 5절에서 우리가 봤던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것은 교회가 1260일 42달 동안 먼저 3년 반에 복음을 정하고 그거를 짐승이 눌러버리고 자기가 신성 모독의 말을 강하게 하는 내용으로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7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는 표현은 마치 이제 어린 양의 권세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모방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제 짐승에게 미혹되어져서 짐승을 따른 자들이 각 나라에 다 있다는 거죠. 짐승을 따른 자들이 각 방언하는 나라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짐승을 따른 무리가 막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야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하듯이 짐승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가지 마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양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미혹돼서 짐승을 따라갑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어떤 자들인가 8절에 설명하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경배하죠. 그 인류는 결국 여기서 둘로 탁 나눠집니다. 짐승을 따라가며 붉은 용을 따라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린 양 그리스도 따라간 자로 양분이 쫙 되게 되어집니다.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귀가 있을까요? 어린 양에 속한 자로서 생명체에 이름 있는 자는 귀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듣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는 정죄선언이 되고 어린 양에 속한 자들에게는 들을 귀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지며 격려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10절에 보게 되면 인내하라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설령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므로 담대하고 칼에 죽을지라도 담대하라. 여러분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 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말세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성도가 당할 고난은 매우 극심할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얘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어린 양 같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거죠. 두 뿔을 가지고 있다 했으니 아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있었어요. 10뿔에 비해서 두 뿔은 훨씬 더 세력이 약하죠. 그 약한 까닭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능력을 발휘해요. 근데 이런 자는 이 두 자는 어린 양같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으면서도 용처럼 말하다 했으니까 마귀가 세상을 미혹하는 말과 그 지혜로 말하는 자로 되어 있어요. 12절 보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이 부유한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고 그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땅에 있는 모든 사, 마귀에 속한 모든 자를 끌어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 첫 번째 짐승은 왜 경배하느냐? 죽게 되었던 상처가 탁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이렇게 돼가서 저가 그리스도다라고 보면서 나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처럼 생긴 이것은 실진 미혹하여 짐승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양 끌고 가 그를 경배하게 하며 그 짐승 뒤에는 바로 용이 있는 거죠. 용이 경배를 받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은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첫 번째 짐승은 그 두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그 두 번째 짐승은 사람들 미혹하여 첫 번째 짐승에 끌고 가고 첫 번째 짐승에 끌려온 자는 다시 용을 섬기게 되는 형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이제 13절에 이적을 행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 이적도 행하고요.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의 어떤 능력을 받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짐승이 실제로 이렇게 진짜 짐승 모양 오는 것은 아니고 강한 세력으로 오는 것이죠. 그 어떤 형태로든 올 거예요.
그 어떻게 또 오는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복음을 부여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올 겁니다. 그 세력이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우상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땅에서 온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능력을 받아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오게 하는 확을 베푸는데 이거는 마치 말이죠. 두 증인이 즉 교회가 11장 5절에 그가 입에서 불을 내어 원수를 삼켜버리는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복음은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당할 적 없어요. 마치 그것처럼 똑같이 모방하듯이 이들이 무슨 권세를 가진 거냐? 거짓된 말로 복음을 해방하는 말로 하늘에서 땅에까지 불이 내리는 이적을 행해 사람들에게 와 진리다 능력이 여기 있다 하고 믿고 따라오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리하여 저들로 하여금 짐승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혹한 이제 박해가 있는 거죠.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말을 못하는데 말 못하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또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상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지 않겠어요? 우상은 다 나무나 철, 금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 사람들이 놀라면서 여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더니 이 우상이 말도 하는구나 하고 해서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살아있는 신이다 하고 경배하게 되겠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인다는 말은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큰 환란의 시대가 되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고자 하고 또 실제 죽일 것이나 그런 많은 사람이 그 박해 속에서 견디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이 둘째 짐승이 가족한 미혹한 꾀를 가지고 아예 구분해 버립니다. 박해를 이렇게 주는 거죠.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다 이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이들에게 반대로 그 오른손에와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힘을 쓰고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할 때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오른손에 있는데 일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짐승의 권세 아래 거기 표를 받았다는 것은 짐승의 권세 아래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상의 활동을 짐승에서 허락받고 행하는 자의 처지가 된다. 그래서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겁니다. 또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과 영혼을 짐승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16절은 모든 사람들이 즉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아 그의 인격을 짐승에 속한 자로 표하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도 짐승의 허락의 범위 그 권세 아래서 행한다. 17절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이 표를 가진 자만이 매매를 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표를 받지 못할 것이요. 표를 받지 못하면 경제활동 못하게 봉쇄해버려서 성도들의 아주 극심한 환란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활동을 못하니 어떻게 돼요? 자신을 스스로 자기 생계를 이렇게 이뤄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지고 억압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 수라 되어 있어요. 이름과 수가 연결되고 있는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 수라 되어 있죠. 이게 표가 뭘까?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이죠. 짐승의 이름은 숫자로 표시될 수 있다는 관계성이 있죠. 이름과 수가 연결돼요. 왜 그러냐면 짐승의 이름을 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등등은 알파벳 자체에 수적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B-O-Y, boy 그러면 B라는 숫자 값, O라는 숫자 값, Y라는 숫자 값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어떻게 하게 되면 일정한 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로 의미를 따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boy라는 단어, 영어가 B-O-Y라는 단어로 의미를 표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숫자 값으로 그 단어를 대신해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이름은 수로 표시하면 666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풀어가는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알파벳과 숫자를 연결시켜서 행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는 히브리어나 또는 헬라, 그리스어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66이 뭘까? 666이 뭘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거꾸로 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 이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적고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계산해서 666이 나오는가 계산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고대로부터 아마 네로 황제가 이름을 합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보면 666이 나온다. 또는 뭐 율리우스 시저로부터 베스파시아 누스 황제까지의 7 황제들의 이 이름의 철자를 다 따보면 그 글자 수를 가지고 합쳐보면 또 666이 나온다는 주장. 어떤 이는 뭐 히틀러가 666이다. 어떤 사람은 더워서 컴퓨터도 그 글자를 풀이해보면 666이 나온다는 등등 여러 주장이 있어서 666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뭐 기계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오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사실 다 맞질 않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게 될 적 그리스도의 역할이요, 또 그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는 대대적인 어떤 힘과 세력과 그걸 또 좌우하는 어떠한 그 세력의 인격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의 이름값을 풀어서 666이라고 계산하여 그거다 이렇게 꼭 집어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하면 좀 되게 틀리기가 쉽고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아직 남은 기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근데 대체로 이제 어떠한 특정 인물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누구를 가리켜도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은 즉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귀는 불완전해요. 777과 666을 비교해 보면 777은 다 완전수죠. 충만한 수입니다. 666은 7이 항상 모자른 수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수요, 충만치 못한 수요, 완성되지 못한 수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보라, 이름이 여기 있으니 이 짐승의 이름은, 이 짐승의 수는 666이니 결국 그것은 제한되고 불완전하니 하나님으로 칭하나 하나님일 수 없는 그런 악한 세력이다. 이런 걸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가 큰 핍박반이 있을 것을 12장, 13장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그래, 그 기간은 짧을 것입니다. 긴 역사는 아니에요. 긴 역사는 아니고 짧을 것인데 점점 강도가 강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쭉 등장하다 나중에는 아주 강하게 경제활동까지 봉쇄해버리고 그런 형태까지 커다란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 어려운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악한 영의 역사를 괴멸시킬 때가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강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와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 대한 이런 핍박과 박해 끝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우리가 내일 1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